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명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The Wall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명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는데 우리 귀한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좋은 오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전 잘 못 지냈어요. 예배 이제 드리는 줄 알았는데 좀 짜증나시죠? 기도 많이 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써놨거든요. 20장 31절이었죠.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에요.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죠? 내가 만난 30살 정도 되는 유대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건 직업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고, 여기서 이 믿음은 과거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대과거형이라고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믿고 그 또한 그 이름을 믿어서 힘입어 생명을 얻고자 하려 합니다. 두 번째 믿는 건 ing 형태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결국 요한은 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생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충격적이라고 그랬죠. 어떤 게 충격적입니까? 이미 그들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게 충격적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은 누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린 요한복음 15장 5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기억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우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삶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자, 그럼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다이나믹한 변화가 필요했죠.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 로고스는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진리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인가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그 로고스가 2절에 그가 되셨습니다. 1인칭 남성 대명사가 되셔서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엔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암송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생명을 누린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말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근데 다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얘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바르트는 여러분 모두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끝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절벽에 서 있대요, 성도들은. 자, 그런데 이 절벽 끝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까? 무엇을 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절벽 끝에서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난 세례받았어, 나는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고, 나는 목사야, 나는 직분자야, 이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대요. 칼바르트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동아줄이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실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요. 이미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가 90살쯤 됐다고 하는데요,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교회가 생명이 없어졌어요. 지난주는 우리 첫 번째 왜 생명이 없어졌는지 이유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좋아요. 기억해 줘서 감사해요. 대단히 예상 밖의 장소였죠. 헤롯의 궁전도,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도, 성전도 아니라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고 그랬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이에요. 포도주죠. 기억해 줘서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일인데요, 이건 마지막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장소였습니까? 성전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이걸 마지막에 기록해놨는데 요한은 이걸 붙여놨어요. 왜죠? 성전에 뭐가 없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6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축제에 이 성전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고마워요. 좋을 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대하에 히스기야 시대의 6월절 예배를 봤어요. 어땠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으니까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6월절 한 번만 더 하죠. 소가 수천 마리, 양이 수만 마리 들어가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결론이 뭐였죠? 30장 28절 결론이 뭐였죠?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6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들은 2월 14일 날 했어요.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 치고라도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결 예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집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요새 봐요? 저도 보는데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그들은 손 씻고 입에 헹구고 들어가요. 일본의 신사 들어갈 때 손 씻고 입 헹구고 들어가요. 가보신 적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요. 가봤다는 거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그냥 손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손도 안 씻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입에 참석하는데 손도 안 씻어요. 그런데 그들도 기뻤더라. 하나님 원하셨던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생명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수련의 주제 첫 번째죠. 그들의 길이 시장을 향했는가, 그들의 길이 아버지의 집을 향했는가 고민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왜 화가 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장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요. 뭐를? 돈을 만들었겠죠. 소를 사요, 양을 사요, 없으면 비둘기라도 사요, 뭐라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소 사왔어요, 제가 양 사왔어요, 제가 비둘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축복 주세요, 내가 만들 수 없는 평안 주세요, 내가 만들 수 없는 뭔가를 주세요. 이 장사요, 장사. 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그거 그만하자 그랬어요.
장사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2장 17절에 그들의 이 장사의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수께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죽으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와 장사하지 않아. 난 너를 내 자녀 삼고 싶어. 그래서 마침내 우리한테 장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누리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가 변화됐을 줄 믿습니다. 그냥 좋았죠? 찬양 너무 좋지 않았나요? I am free. 좋았죠? 우리 수고하신 예배팀 박수 쳐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진짜 좋은 예배팀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제가 어떤 교회 가면요 DJ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와요. 촉촉하게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하네, 이렇게 불러요 노래. 제가 전주에 갔을 때는 여러분 찬양하시면 제가 사탕 드릴게요, 사탕 흔들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그게 잘못되거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열악한 줄 알아요? 이런 예배팀이 있다니. 정말 좋은 축복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노래가 어땠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네, 내가 싫어하는 노래 하네, 왜 율동을 하라는 거야, 왜 박수를 치라는 거야, 왜 일어나라는 거야, 그거 다 스탑하시고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아요. 왜? 여긴 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아버지를 진짜 집중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장충교회 JP풀 이 2시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만나세요. 여기서 제발 부모를 만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마세요.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은 해도 괜찮아요. 저한테 욕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욕하려고 앉아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되면 생명은 사라집니다. 수요일날 제가 왔었습니다. 수요일날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특별한 안식일에 대한 얘기였어요. 거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나는 귀신 들렸다 말했던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 세 번째는 문 열고 나갔더니 온갖 질병 걸린 자.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셨다? 위로하셨다?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다. 아픈 것도 억울한데 왜 주께서 꾸짖으시는가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 김희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꾸짖다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 어떤 뜻이 있다? 허용하지 않음. 나는 그만두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되게 오래된 잘못된 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로드죠. 로드, 짐이요. 뭡니까? 인과라는 짐이에요. 여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과라는 건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비 맞으면 기분이 어때요? 우산이 없는데 비 맞으면 기분 어때요? 나쁘다고 해줘요. 비 맞으면 어때요? 그런 거죠. 콩 심으면요? 콩이 나죠. 팥 심으면요? 팥 심었는데 콩이 나지 않죠. 이게 인과입니다. 그때 이건 우리 삶을 참 무겁게 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대단히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행한가 봐요. 저는 과거에 이런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힘든가 봐요. 목사님 저는 진짜 악해요. 제가 제 마음을 봤더니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주받았나 봐요. 너는 악해서 귀신 들렸다. 너는 이것 때문에 병에 걸렸다. 너는 이 온갖 이유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인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어떤 걸까요? 확실히 얘기하는데 제 부모님은 행복한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불행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졸업하신 학교의 총동문회장이에요. 그럼 겁나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해요. 녹화돼서 올리지 않겠죠. 올리면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엄마 아빠 충격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했느냐. 아빠가 설교 못하잖아요. 그럼 엄마 문을 안 열어줘요. 철문을. 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에 생생해요. 쾅쾅쾅. 여보 설교 못했잖아. 기도원 갔다 와. 쾅쾅쾅. 여보 설교 오늘 4개 못했잖아. 기도원 갔다. 그럼 우리 아빠 착해서 기도원 가요.
그게 사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결단했어요. 절대 저 부모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웬걸 똑같아졌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에서 일했거든요. 저 대학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300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600명 됐어요. 제적 1000명이었어요. 제자훈련 일주일에 7개 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요. 주일 저녁에도 11시부터 제자훈련해요.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 연예인 이런 애들 못하니까. 한번 제자훈련하다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픽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눈 떠보니까 누가 입에다 뭘 넣어요. 그 정도면 집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제자가 입에 뭘 넣고 있어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훈련 계속 해주셔야죠. 와 진짜 나 기억난다. 회주나 진짜 요새 뭐하니? 오늘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그럼 목사님 신방 언제 합니까?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저녁 제자반인데 언제 신방합니까? 월요일에 신방을 다닌 거예요. 가난한 애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요? 하나님 앞에 1000명인데 하나님 전 1000명이니까 신방은 안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방을 갔죠. 안산에 이렇게 온실에서 그림 그리고 있던 애였어요. 가난해가지고 아뜨리에가 온실에서 3개월 만에 사람 처음 만났는데 막 강아지랑 인사하고 그러더라고.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거 물어본 거죠. 밥 먹었니? 밥 먹었대요. 고기는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 삼겹살 사줄게. 그리고 가서 삼겹살 먹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울면서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둘이. 애가 셋인데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은 사진이란 말을 아빠라 불렀어요. 이게 아빠다. 이게 아빠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약속했어요. 2년 있으면 무조건 관두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알아요? 과연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를 본 적도 없고 지금 자체 한 10년을 엉망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인과라는 것을 하나님 완전히 파괴하세요. 어떻게 파괴하십니까? 죄 없는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습니다.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던지세요. 인과를 부시겠다는 뜻이에요. 죄가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축복을 받고 죄가 없는 그분은 우리를 향해 저주를 받습니다. 마침내 인과가 깨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주께서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 가정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한 2년 전에 저를 가장 많이 닮은 둘째가 집에 저희는 보드게임을 많이 해요. 인원이 5명이니까 그냥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보드게임은. 보드게임 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저한테 소망이 되고 행복했어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뭐 지가 오늘 이겨서 그랬는지 몰라도 코로나 때 여러분 너무 힘들었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도 휴학하고 1년 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있었어요. 교회 사역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예뻐요 지금. 여러분 주께서 회복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든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추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인간은 하나님이 부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짐을 지고 살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예수께서 그 짐을 지지 말고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같이 매자. 쉽게 말하면 야 그거 인과 아니야.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현재 동행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니까요. 전 지금까지 이런 정도의 학벌밖에 없다니까요. 전 이렇게밖에는 안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을 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짐에 대해서, 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중요한 걸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2번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되게 좋았던 부분 있죠. 기억이 나는 부분 있죠. 그거 저번처럼 나눠볼게요. 3분만 나눌게요.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가까운 사람 아무도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은 머리카락이 더 짧은 사람부터 나눌게요. 이해되시죠? 2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카카오톡이나 줌이나 전화통화 문자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기억해 봅시다.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보통 학자들이 이 명절이 수장절이었을 거라 그래요.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되지만 이 당시 한 200만까지 됐다니까요. 아마 예루살렘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었다. 정자가 5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문? SHEEP 게이트, sheep gate라고 해요. 자, 물어볼게요. 양문, 예루살렘에 양이 많이 지나다니는 문이었는데 뭐와 관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역시 지난주부터 신학생이에요? 굉장한데? 양문입니다. 십게이트죠. 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12개의 문 중에 북쪽에 있었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딱 통과하면 성전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양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아야 돼요? 성전에 바치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서 양을 씻혔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딱 성벽이 있고요.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양들이 와가지고 베데스다 씻고 들어가는 거죠. 자, 3절 4절이 좀 특이한데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있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 되게 처음 보는 뭔가가 부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수학 부호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죠? 대괄호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오케이. 책에 있는 성경 아마 책에 있는 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괄호가 있는 이유 아시는 분? 성경에 가끔 괄호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오,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근데 안 갈 거면 내가 추천을 못 해주고 의정 목사님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신약 성경은 나중에 김유정 목사님이랑 훈련하실 때나 뭐 성경 강좌할 때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약 7천여 권의 사본의 연구의 결과예요. 여러분 보는 성경은 대단히 특별한 책입니다. 넬슨 알랜드 19판의 번역본이에요. 저는 넬슨 알랜드 28판을 가지고 있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괄호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과 대부분의 사본엔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 대해 질문을 꽤 받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인다, 부글부글 한다는 거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부글부글 하는 거 보셨나요? 과학 자연 시간에? 미국에 많아요. 어디에 많습니까? 미국의 옐로스톤에 많아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요새 말로? 이걸 간헐천이라고 해요. 발굴을 해봤더니요, 북쪽에 진짜 간헐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목욕탕 좋아했던 거 아시죠? 예루살렘 북쪽 그 베데스다에 목욕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자가 5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이제 다 이해했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안 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잘못 들으면 집에 가서 나 엄마한테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이단 같아,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요? 잘 들어봐요. 성경에 있는, 벌써 긴장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늘 옳은 건 아니에요. 벌써 이단 같죠? 이단 같아요. 벌써 눈빛이 약간 경계의 눈빛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늘 옳은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저 총신대 신학과 같은 합동체 그런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게 옳은 거예요. 첫째 아들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죽었어, 맞지? 옳은 거라면 첫째는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설교 못해요. 그렇죠? 옳은 게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사실이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물이 부글부글하는 간헐천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낫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적어도 역사책이니까 저는 대단히 특별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시작하기 전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기록한 유일한 역사책이죠. 딱 150년에서 200년이 벼요. 그래서 카톨릭은 6권의 성경을 넣었죠. 외경이라 합니다. 그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역사책에 사람들이 그 시대 베데스다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의문이 풀렸죠. 다시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에게 성경이 집중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수학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 적어도 몇 살이죠? 정답이에요. 적어도 38살이겠죠.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38해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책인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 남성의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38살 정도 됐다고 하면 현재 나이로 치면 현재 남자 평균 나이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73살, 76세거든요. 비율로 계산하면 지금 72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예요. 이해되죠? 느낌이 좀 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할아버지가 명절에 집에도 가지 않고 누워 있어요. 자,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베데스다였을 거예요. 왜죠? 끓으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황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6절을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는, 이거 되게 멋있죠?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죠? 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십니까? 물어보셨어요? 너 얼마나 걸렸니? 병 걸리지 몇 년 됐어? 물어보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치고는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전 사대주의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o you wanna be getting better? 너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 낫고 싶어? 이게 왜 이상합니까? 생각해봐요. 명절이죠. 수장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면 유대인들은 우리랑 똑같이 가족끼리 모여요. 그렇죠? 가족끼리 모이는데 이 할아버지는 가족이 있겠죠, 어딘가. 가족 있으니까 거기다 데려다 놓고 밥도 주는 거 아닐게요. 그런데 이 명절인데 이 할아버지는 어디에 안 가요. 38년 정도면 포기해야 되죠. 72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산다고 거기서 병 낫고자 누워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20살, 30살, 40살 되면 이해가 되지만 할아버지가 거기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거기 앉아 있어요. 명절인데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물어볼 필요 없습니까?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필요 없는데 이 질문은 이상하기도 해요. 당연히 낫고 싶으니까 명절에 어디 안 가고 베데스다만 쳐다보면서 여기 38년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시간 누워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께서 질문하시면 특별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죠?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데 이상하게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물어볼만 해요. 이 사람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7절을 볼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말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다가 물이 부글부글하면 나를 던져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불러요. 대단히 특별합니다. 왜?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때론 때론 선생님이라고도 불러요. 주여라는 말이 되게 특이해요. 왜죠? 주여라는 말, 그 키리오스라는 말 여러분 설교 때 들어봤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존재에게만 주라고 부르거든요. 롤드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여호와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주라고 불러요. 나중에 살펴보세요. 제자들도 예수한테 주라고 바로 부르질 않아요. 이 사람은 주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이 후반을 집에 가서 보시면요, 이 사람의 병은요 기본적으로 잘 걷지 못하는 병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맹인이면 뭐가 보통 발달하게 되나요? 귀죠.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당시 이미 4장 3장에 엄청나게 셀럽이 되면 갈릴리에 엄청 유명해진 젊은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렸겠죠, 소리가. 예수가 나타나서 저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래. 저 사람 손만 대면 난데,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대. 아, 그때 우리가 수요일날 김희정 목사님 설교 생각해봐요. 가버나움이란 그 악한 동네에서도 온갖 병에 걸린 사람 다 낫게 했대. 우리도 만나봐야겠어. 우리도 가봐야겠어. 그 소리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야 정답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getting better?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예,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예, 주님 저를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어요.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연합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성도가 생명을 잃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요. 간헐천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낫지 않는데요.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무엇이 성도의 생명을 막습니까? 미신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웃을 준비 되셨어요? 간헐천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 한번 웃을까요? 되게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0년 전이니까 그랬겠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걸요. 어디 온천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조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20대 성도도 똑같은 걸 믿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뭘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이어리 첫 번째 장에 올해 목표가 뭐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뉴욕에서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 어떤 걸 완벽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먼저 대학에 들어가면, 먼저 학위를 따면, 먼저 합격을 하면, 먼저 유학을 하면, 먼저 회사에 취업하면, 먼저 결혼을 하면, 요새 제일 유행하는 거, 먼저 집을 사면 getting better,
나아지지 않을까요? 나아집니까? 나아져요? 독일의 젊은 철학자가 썼던 우화 하나인데 제가 그걸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 포도원과 여우 얘기 알아요? 여우와 포도원 얘기? 모르시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우가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포도원엔 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근데 꽤 높아요. 친구들이 딱 봤더니 여기 옆에 돼지도 있고 야옹이도 있고 멍멍이도 있는데 딱 보더니 저건 쉴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독일 철학자가 이 얘기를 좀 더 씁니다. 아주 핫한 철학자예요. 어떻게 썼냐면요, 밤에 여우가 온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점프를 해요. 팍! 팍! 그러다 어느 날 딱 했는데 입에 들어간 거야 포도가. 근데 뭐냐면 문제가 포도가 진짜 신 거예요. 진짜 시다. 왜? 유럽의 포도는 대부분 시대예요. 그래서 와인을 만드는 거래요. 다음날 꿀꿀이랑 멍멍이랑 야옹이를 데리고 옵니다. 잘 봐. 보여줄게. 바다바다 빡! 그래서 먹는 거죠. 신척해야 돼요? 맛있는 척 해야 돼요? 당연히 맛있는 척 해야지. 맛있다. 야, 너희도 좀만 노력해서 밤마다 점프를 하면, 여기서 엄청 열정적으로 연습하면 이 포도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걔가 맨날 그거 보여주다가 위궤양에 걸려 죽는 걸로 끝나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독일 철학자가 쓴 책이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이겠죠? 제 생각에 다리가 아프면 먼저 못 들어가니까 피부병 걸린 사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오! 끓는다! 부글부글! 딱 나왔어요. 좋다고 말해야 돼요? 안 좋다고 말해야 돼요? 엄청 좋다고 말하겠죠. 야, 내가 들어갔다 오니까 난 것 같아. 야, 내 병 다 난 것 같아. 진짜 났어요? 미신이라니까요. 대학 먼저 들어가니까 좋아요? 취업 제일 빨리 해서 좋아요? 결혼 빨리 해서 좋아요? 네, 저는 좋습니다. 와 계세요. 저는 좋아요. 승진 빨리 해서 좋아요?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하고요, 요번에 또 7급 합격인데 목사님 힘듭니다. 원하던 대학원만 들어가면 목사님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김희정 목사님 똑같은 일을 할걸요. 먼저 들어가서 먼저 해서 먼저 승진하고 먼저 뭘 하면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만,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근데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안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아까 그 여우처럼. 야, 후배들아, 고등부 애들아, 그래도 대학에 가니까 좋아. 뭐가 좋았어요? 솔직하게 저 꽤 괜찮은 학과 갔거든요. 진짜 안 좋았어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좋지 않았어요? 취업해서 뭐가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요? 결혼해서 오랫동안 좋아요? 이쪽 보고 얘기 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랫동안 좋아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좋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불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먼저 해야 돼.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해야 된다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말고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젊은 성도들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해요. 그렇다면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야 될 저의 동기는 뭡니까 목사님? 경쟁에서 이기는 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말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습니까? 와, 이런 그지 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너무 아쉬운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 제자 중에 어떤 애가 있었어요. 엔지니어예요. 열심히 살았던 친구예요. 걔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제가 혹시 병에 걸려서 1년, 아니 평생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존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겨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쟁에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 따라해 주세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제가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창피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기까지. 왜 우리는 경쟁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나요? 밤늦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사랑의 주가 우리 가운데 뭔가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삶에 되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병 이름은 말을 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해당되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손 들라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이게 인덱스거든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요새 내가 극한 피로를 느낀다.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해당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심한 불안이 요새 있다. 요새 너무 불안하다.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데 난 불안하다. 있습니까? 세 번째, 화가 난다. 이유 없이 화가 나. 이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난 좀 이유 없이 내 삶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난다. 네 번째, 요새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는 거는요, 여러분이 걸릴 것 같은 혹은 걸려있는 어떤 병에 대한 인덱스예요. 정신과 인덱스예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말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감소한다. 이건 없죠. 장충동 족발이 옆에 있어서 식욕이 없다는 건 없는 것 같고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도 체중이 감소한다.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목사님, 잠을 잘 못 잡니다. 있습니까? 삶에 대해 무관심해졌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게 삶 아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말했는데 4개 이상 되시면 아마 이 병일 거예요. 이 병을 뭐라고 합니까? 이 병을 소진증후군이라고 해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죠. 한국인 성인 남녀 중에 60% 이상이 소진증후군을 걸렸다고 해요. 혹은 걸려본 적 있다고 해요. 소진증후군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정해요. 되게 높은 목표. 올해 내 승진 이런 거. 토플 만점 이런 목표를 정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 달성할 수 있어요? 달성 못해요? 달성 못하죠. 왜? 원래 목적을 높게 잡은 거예요. 달성 못하면 여러분을 채찍질한대요.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바로 정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막다른 것에 몰아넣고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시켜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이 저희 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4시간의 나라예요. 24시간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배달도 다 되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식당은 당연히 24시간이죠. 저희 나라 중고등학생들, 특별히 고등학생들의 평균 일주일 학습량이 학교 제외하고요 49시간 30분입니다. 이건 OECD 평균보다 15시간이 높아요. 저희 나라는 OECD 가운데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에 속해요. OECD 평균이 1759시간이고요 대한민국은 3위예요. 평균이 1759시간이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2024시간이에요. 일주일입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이 저희 나라예요. 좀 선진국이랑 우리나라 요새 선진국인데 좀 더 잘 사는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잘 사는 것 같은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독일은 1356시간 일하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1700시간 정도를 일해요. 이렇게 소진증후군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 저희 나라, 워싱턴 포스트에 저희 나라 별명, 특히 저희 나라 서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The capital of suicide예요. 자살의 수도. 가장 많이 죽거든요. 2014년부터 우리가 유념해서 바라봐야 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나라 상류층이라고 하는 상위 10%의 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죠. 그래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A, B 손 무조건 드세요. 이번에는 안 들면 안 돼요. 이거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태극당 빵집 딱 지나는데 차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게 A예요. A 이해됩니까? B는 오늘 딱 나갔는데 태극당 옆에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는데 당첨됐다. B. 뭘 원하세요? 저도 B예요. 그렇죠? 그런데 컨텐츠의 미래란 책의 조사 결과를 보면, 리서치 결과를 보면 3년 뒤 행복 지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먼저 하고 먼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미신이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랑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딱 좋아졌는데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2009년에 저희 나라 임진강 주변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임진강 가운데 섬에서 캠핑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북한이 수문을 열어서 방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저씨가 새벽 2시에 깨셨대요. 이미 무릎이 물에 잠겼대요. 이 아저씨가 되게 똑똑해요. 이 아들을요 아이스박스에 넣고 헤엄을 칩니다. 임진강을 거의 다 지났대요. 이 아버지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같이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아이스박스 밀고 휩쓸려 가셨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는 그 아저씨의 장례식에 참석한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아이가 계속 혼잣말로 뭘 말하더래요. 그 장례식 내내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아버지가 날려 죽었어. 아빠가 날려 죽었어. 아빠가 날려 죽었어. 여러분 이 아이가 경험한 그 사건이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 경쟁하는 거, 먼저 들어가는 거, 먼저 이기는 거 말고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가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이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열정은요, 삶에 대한 열정은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막말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럼 여러분 저를 목사라 생각하겠어요? 왜 목사는 설교를 합니까? 야,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럼 여러분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동일합니다. 왜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삽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삶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삶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삶의 열정과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우리가 왜 열정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자신을 동기부여해야 되는지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볼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라고 했죠.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 질문을 지금 우리한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각자의 베데스다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이요, 이 소비자본주의라는 대단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자본주의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빨리 올라가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다리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합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가끔 힘들 때마다 난 이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뭔가 힘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 와서 식사 받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너 토너먼트 아니야, 나와.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 가장 먼저 하지 않아도 되고 이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부모의 입술로, 때로는 선배 입술로, 때로는 상사 입술로, 때로는 교수 입술로. 그래도 먼저 해야지 좋아라고 하잖아요. 미신인데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예수 사이에 서 있어요. 그래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수많은 게 떠오르죠. 그래도 우리는 힘을 다해 주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이 대답이 흐려지지 교회 생명은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베데스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베데스다를 닮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는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getting better? 할 때 Yes, Lord,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저를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법을 우린 까먹어버리고, 합격이요, 승진이요, 결혼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그 병이 오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의정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 사는 거 싫어하겠어요? 난 여러분 집 사는 거 너무 싫어. 그러겠어요? 제가? 다 집 사시면 좋겠습니다. 합격도 하시고요, 승진도 하시고요, 유학도 가시고요, 원하시면 결혼도 하십시오. 다만 그게 우리 주보다 먼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름이 성도인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목사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요. 돈도 생각나고, 결혼도 생각나고, 합격도 생각나고, 승진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만 저는 예수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양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는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던 걸 저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본 적도 아직 없고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어서 그의 천국에서 이 땅의 낮아짐이 어떤 건지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럼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몰디브 가는 티켓을 끊었는데 군대 영장이 나와서 못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몰디브를 못 가고 내가 군대를 가되 그것도 끔찍하죠. 뭐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거 아니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는요, 대답이 명확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난 너야. 38년 된 너야.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는 만약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여러 가지 생각나겠지만 오늘만큼은 저 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도됨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었죠. 너무나 멋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베데스다 앞에서 예수가 아니라 각자의 베데스다를 구할 때 그들의 생명력은 쉽게 사라졌던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 주 앞에 주님 당신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행복하려면 외모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교보문고가도 있어요. 이미지 관리법. 여러분 그 친구들 혹시 이 얘기할 때 뭐 여러분은 술은 뭐 안 하시겠지만 술자리에서 야 그래도 뭐니 해도 이거지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목사들도 이런 얘기해요. 그래도 이게 필요해. 여러분, 야 그래도 학력이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한국은 학력이야, 학연이야. 야 이거 엄마 아빠 배경이지. 이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요새 FNC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2주를 했는데요. 저기 AOA에 어떤 자매가 왔어요. 뭐 여러 명이 같이 했습니다. 데뷔한 아티스트들, 유명한 아티스트들이죠. 저는 그 자매가 너무 멋있었어요. 초반에 4주 정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따라감이 이런 거라면 저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믿고 천국 가시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게 이런 거라면,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다 바꾸는 거라면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야겠습니다 하다가 7번째 주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AOA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걸 12주 동안 볼 수 있어서 되게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시죠? 12주가 끝났어요. 또 하재요. 방학이 너무 길대요. 빨리 모이재요. 자기가 전도해 오겠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12주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허락받았으면 얘기해도 되냐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자기는 안 해본 게 없대요. 정말 전 많이 봤대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입니다. 굿도 많이 했대요. 굿, 돈 많이 내고 굿도 했대요. 재벌들도 많이 만났대요. 그리고 얘는 1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지금이 진짜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야, 외모가 필요해, 학력이지, 엄마 아빠 배경이지 말할 때 혹시 그들이 주저하던가요? 주저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해주세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들은요, 그 구원받을 명사를 주저함 없이 말해요. 외모지, 학력이지, 학벌이지, 배경이지. 그런데 진짜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아는데요, 예수란 명사를 아는데요, 말을 못해요. 그냥 그게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나머지는 미신인데 1년에 2번만 말해주면 안 될까요? 2번만. 술자리에서 막 흥이 나고 막 MT 가서 흥이 나고 회식 때 흥이 나고 야, 아파트야, 돈이야, 외모야, 그럴 때 예수가 필요해. 그래도 예수야. 안 들어도 되니까, 무시당해도 되니까. 아니 예수야, 몰랐지? 예수야. 걔네가 안 믿어도 돼요. 상관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예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해서 좀 창피하죠. 걔네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100%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린 진짜인데 확신이 없죠. 괜찮아요. 겸손하게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예수 아니야? 조용하게 술자리에서 그래도 예수 아니야? 문자로 예수야, 이렇게. 문자로 너무 창피하면 예수,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예, 저를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말도 안 되는 답이죠. 그 짓을 우리가 2000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베데스다 앞에서 어떤 사람 합격으로, 승진으로, 결혼으로, 모르겠어요. 너 진짜 낫고 싶어? Do you want to be getting better? 예,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답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Lord, 주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아파트를 위해 사셔도, 합격을 위해 사셔도, 돈과 학력과 외모를 위해 사실 수도 있겠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날이자, 그렇죠? 오늘은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고쳐주세요. 당신 옷자락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성도 여러분, 대학생 성도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의 1번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요. 사랑하는 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성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휴가의 1번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엄청 막 가서 기도해야 하고 얘들아 기도하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놀다가 한 11시 반쯤에 해변이든 산에 아니면 초입에 잠깐 나가서 예수님, 당신이에요.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원했던, 예수가 주고 싶으셨던 신앙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경험해 봅시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00한 40년 전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가사 너무너무 쉬우니까, 멜로디도 쉬우니까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실 때 마음 많이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이란 말은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이 하나 주니요. 주 마음을 위로하사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겠습니까?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라.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 온전하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 곁에 내 곁 계신 주님 늘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늘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봅시다. 1분만 들어주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걸 엎으셨죠. 아버지 집에 오라 하셨습니다. 그 벽을 넘었을 때 잘못된 인과라는 그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을 또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 너무 간단하죠. 오래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베데스다만 보고 있죠. 그의 마음속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대개 그걸 미신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하실만 하죠. 그의 대답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저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래된 병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오래된 병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미신을 믿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을 대신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낫고자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대답을 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만큼은 예 주님,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이 생각나지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만약 지금 저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물으신다면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답이 생각납니다. 우리 건우가, 우리 강우가, 우리 리나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답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하나님, 제 와이프랑 우리 사모님 병이 낫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그 답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신다면 깨어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시면 오 주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빛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교회가 다시 한번 빛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답 또한 생각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라고 오늘 물어보신다면 그래요 주님, 주님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당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당신이 병을 잘 고쳐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구원을 위해 주신 이름이 당신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사인데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답이 떠오르는 저지만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은 저지만 오늘은 수양이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제 1번입니다. 제 전부입니다. 제 모든 것입니다. 때론 자식이 없어지더라도, 때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놈의 먼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십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하시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있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이십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제 고백을 들으십시오. 저는 주님입니다.
언제나 물어보시면 주님이라 답할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자 하느냐? 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아지고 싶으냐? 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입니다. 제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 변함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 나를 구속했으니, 나를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되시라. 다시 한 번만. 이번에 이 노래 부를 때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뒤에 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젊음의 심장 말고 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 없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있을 일을 상상해 보세요.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풍랑을 만나겠죠.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이 필요하죠. 이 고백이 변함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저의 1번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귀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다면 그 귀한 마음이, 그래, 어떤 것이 바뀌더라도, 어떤 질문을 나에게 하더라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누군가처럼 외모가 중요하지, 학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지라고 말할 때도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이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제가 늘 빛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라는 큰 빛 가운데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이 노래도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셨었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감사로 마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제가 바뀌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기 청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주님 계속해서 찾아가 알려주십시오. 미신을 믿지 말라고, 나와 장사를 그만두라고,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살 필요 없다라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진심을 담아 모두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The cross before me, the cross before, the world behind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선포하십니다.
뛰면서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우리의 마음을 담아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십자가는 앞에 있고 세상은 뒤에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turning. 십자가는 내 앞에 있고 세상은 뒤에 있습니다.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십자가는 앞에 있고 The cross before. 세상은 내 등 뒤에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나는 결정했습니다. I had decided 예수를 따르기로 to follow Jesus.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기억에 남을 만한 날로 만들주다. The cross. 저는 오늘 집회를 위해서 정확히 5시간 기도했는데요. 그중에 금요일은 관아산 두레길을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 이 설교가 끝나고 예수가 오직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전 3시간이나 지난지 몰랐거든요.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같은 날은 이 자리에 앉아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고 해가 뜨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청년들이요. 어떤 친구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집회가 마치고 몸에 문신을 하러 갔습니다. 다리에 종이비행기 문신을 했어요. 주께서 바람을 부시면 저는 그 바람대로 가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소독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번 주에 하나님과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남산에 가는 것도 좋을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 차 속에서도 괜찮아요. 밤에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침대도 괜찮아요. 핸드폰을 잠시 끄시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주인입니다.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낮고자 물어보시면 저는 주라 답합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저는 그저 빛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장춘교회 제이피플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날만 3시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진짜 싫어요. 여러분과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 주중에 휴가 가셔서 어떤 날 하나님과 시간을 잡으십시오.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고백하죠. I had this 눈앞에 십자가와 세상을 등재 그리며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때론 우리의 답은 다른 답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베데스다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언젠가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면 예 주님, 주님이 필요하죠. 전 주님이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외모가, 학벌이, 배경이, 그들은 두려움 없이 선포합니다. 술자리에서, MT에서, 회식에 1년에 한 2번이라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구원받을 명사를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는 창조주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제이피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시며 영원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케 하심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살아갈 것을 꿈꾸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제이피플 성도들과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결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